요한복음 18장 5절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8장 5절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자신이 찾는 사람임을 밝히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5절 전반부입니다. 군인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예수님한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표현은 그 당시에 흔했던 예수라는 그 동명이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했을 것이다. 그렇게 주석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거기다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라는 이름이 당시에 흔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하면은 구별이 딱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또 주석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반드시 정확하게 잡으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꼭 그 사람을 잡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호칭은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에게 경멸받던 곳으로 여겨졌던 갈릴리 나사렛 출신임을 부각시켜서 비하하려는 의도도 있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골 사람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나사렛은 그 북방에 있는 촌동네인데 그 출신, 시골 출신 예수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잡히시는 순간에도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셨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집요하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비하하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으러 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시켰을 겁니다. 그 나사렛 예수 잡아오라고 그렇게 시켰던 의도는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그런 호칭으로 그 촌사람, 그 촌뜨기, 예수 잡아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철저하게 무시당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밝히셨습니다. 5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그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에고 에임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자주 사용하셨던 문장 형태입니다.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럴 때 사용했던 표현이 에고 에이미입니다. 자기 계시적인 고백을 하실 때 썼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당당하게 자신을 밝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자신을 말씀하실 때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실 때 쓰신 것처럼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으십니다. 구속사적인 죽음을 당하시려고 전혀 지체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신 것을 볼 수 있죠. 숨지 않고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드러내신 것이죠. 에고 에임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이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대답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내가 그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당당하게 맞이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면하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물러가 땅에 엎드렸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확인했을 때
확인했을 때 이 사람이구나 하면 바로 한 발을 더 앞서서 잡아야 되잖아요. 당신이야 그러면서 바로 나서서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뒷걸음질 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밝힘을 듣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잡으렀던 사람들이 예수님 확인했을 때 오히려 한 발 물러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뒷걸음쳐 물러간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체포되심은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취와 승리의 순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 이제 그 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지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했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순간이 예수님에게는 성취와 승리의 순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종종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면 이 사람이 잘못됐구나, 실패했구나 이렇게 보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말씀 따라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건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의 성취이고 그리고 승리의 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이 실패한 것 같지만 내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승리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그런 외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순간 참 치욕적인 순간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참 부끄러운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왕의 왕께서 그 피조물이 인간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무시당하시고 체포되시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한 주님의 고난이다. 이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우리가 순종하다가 받는 고난은, 순종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는 승리의 순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체포하러 온 군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의 수하들에게 내가 크니라 에고 에이미라고 밝히시면서 고난의 순간에도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말씀 순종하다가 혹시 고난을 당하거나 내가 믿음 따라 살았지만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내 수치고 내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당당함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붙잡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의 모든 안전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또 주말과 주일에 은혜 받게 하시고 주일 성수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예배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